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나눌 때 기원 후 기원 전으로 나눕니다. AD와 BC로 나눕니다. 그 나눈 기준점은 바로 예수님이 기준점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냐 예수님 오시기 전이냐. 아무리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그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절기와 예법과 거기에 있는 모든 규례와 율법들은 그림자이고 상징이고 그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천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죄 용서함 주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완성하셨다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룬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사실을 가지고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록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고 이것이 영적인 탄생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개인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신 개인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요약이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또한 성경 진리의 핵심을 모아놓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을 때 너희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단체, 이 무리들, 우리를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그들 신앙 중심의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성전 중심으로.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 그들의 희망, 그들의 모든 그 가치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개신교 내에서도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져야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시오니즘,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고향으로 들어가야 된다. 비행기표 사주고 거기 정착금 사주고 돈 모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온 오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고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모인 무리가 성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심지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폭력을 행하신 것도 성전과 관계된 것이었고, 그 성전에 관계되어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개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을 의미하셨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거기에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전이 우리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잘못된 세대주의에서 물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대마다 양심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또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있어서 양심 시대는 양심적으로 잘 살아서 은혜 시대는 율법대로 잘 살아서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후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나라는 지상왕국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정리했어요. 자, 교회가 무엇인가? 그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보기 전에 바로 직전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먼저 좀 이해해야 되겠어요. 시간상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교황이다. No way. 안 된단 말이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교회 수장은 총회장입니다. 천만의 말씀. 1년짜리 총회장이 무슨 교회 수장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지방회장이 결정해 줘야죠. 지방회장이 뭔데요? 총회장도 지방회장도 담임 목사도 교황도 그냥 행정상 그 책임 맡고 있을 뿐이지 교회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수장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 행정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다음에, 오늘 준비해 왔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시면 머리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몸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영 이해가 안 돼요. 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힘이라. 충만 이게 뭔 말인가 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영어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잘 모르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For the church, church가 선행사예요. which 관계대명사가 받는 것이 선행사예요. 그래서 which is his body, 이 주어는 바로 선행사예요. 그래서 church, 그의 몸이 his body, 그의 바디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바로 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그의 몸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마 하고서는 동격이에요. 그의 바디가 뭔가, 즉 교회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The fullness of Him, 예수님의 충만함. 어떤 충만함인가? Who fills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In every way, in way 하면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면에서, 모든 면에서. 예를 들면
건강이라고 그러면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정의 행복이 최고다라고 생각되면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화, 가정에 잘 되는 것, 화목 위에서 또 직장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와 귀와 귀에 관한 것,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든 건강에 있어서든 사업에 있어서든 우리의 후손에 있어서든 나라에 관한 것이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는 Who fills everything,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사업의 성공? 우리 자녀의 합격?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 보죠. 자녀의 합격?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모든 것으로 다 채우시는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가 문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혈류병자가 혈류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갖가지 질병과 문제가 해결됐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함께 하신 그 능력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교회에 머문단 말이에요.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 있는 세대주의의 관점 버려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각 개인 성전인 개인,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피아노를 여기다 놓을까,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 놓을까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도 안 되는 것이, 교회는 그냥 시시한 단체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모인 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이 역사 전체에 흐르는 초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충만함이 머무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많이 있죠. 별거 다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발이 있어야 어디로 가고, 손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눈이 있어야 보기도 하고 귀가 있어야 듣기도 해요. 이렇게 지체가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몸이에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이고, 나는 별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아유, 영어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이쁘지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해요. 비록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나를 그저 그냥 시시하게 그냥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뒷부분에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너더러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번에 한국에 나갔더니요,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6번째 딸이에요. 막내 동생이 둘이만 있을 때 그런 얘기해요. 오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종종 저한테 그러셨어요. 에휴, 이거 다 왜 태어났니? 저희 어머님이 44살인가 5살에 나셨거든요. 그보다 한 5살 이렇게 많은 아버지는 이제 50 정도의 막내를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커서 그 여일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까, 내가 돌봐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안쓰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가 참 컸겠구나.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해줬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시골에 투박한 그 어른들 무슨 언어가 있어요. 표현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다가 아내에게 이불 덮고 자, 이불 덮어주는 이것이 사랑해 하는 표현이에요. 평생 사랑한다 이런 소리 한 번도 낯간지러서 못해요. 시골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한 번도 못해, 평생 한 번도 못해요. 여보, 천천히 자, 꼭꼭 씹어, 많이 먹어, 이것이 사랑해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막내야, 아마도 엄마 아빠가 너 낳고 나서 네가 어떻게 끝까지 잘 보살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과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거야. 그 표현력이 없어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을 거야. 그랬더니 맞아 오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마음에 상처 안 받고 있어. 그 말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그거 막내 끼고서는 늘 이뻐라. 그때는 시골에서 최고 과자가 라면 땅이었어요. 라면 저기다 볶아놓은 거.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안 사주는데 막내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막내 사랑하는 건 좋은데 라면 땅 보니 이빨 다 상해요. 좀 사랑하는 것도 절제해가면서 사랑하세요. 그러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 가까이 됐지만 막내가 이빨이 상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리고 약하고 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는 내가 쓸모없고 하는 거 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막내에게로 쏘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값어치 없다고 여겼던 그 나에게로 하나님의 온 마음이, 그 사랑이 쏠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사. 송명희 자매가 제가 MDB 할 때 대전침신에 간증 왔어요. 한마디 하는데 10번을 고개를 흔들어야 한마디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평생 학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한글 깨우쳤는데 한마디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쩌면 저렇게 투명한 영혼을 가질 수 있는지. 비록 자기가 머리 하나 빚을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데 한 걸음 걸을 수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30대 중반에 주님 품에 일찍 갔어요. 이 다음에 주님 품에 가면 그 자매 만나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투명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고귀한 영혼을 가질 수 있었는지. 여러분, 닉 부이치치,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 셀폰 가서 닉 부이치치 쳐보세요. 두 발이 없습니다. 두 손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그냥 발이라고 내 손바닥 한 4분의 1만 하고 발가락도 아니 조그만 2개 있어요. 그런데요,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도 하고요, 축구도 하고요, 배구도 하고요, 별걸 다 해요. 8살 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사는 전 의미가 없어. 내가 빨리 죽어야 내 주위 사람들 편하지, 여러 사람 행복하지. 8살 때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지금 어떤지 아세요? 세계적인 명사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희망을 심어주고 삽니다. 결혼도 했어요. 일본 우리 자매하고 만나서 아기도 낳았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이야,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지체가 각기 달라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다는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쁨이에요. 이쁜 거, 얼른 너를 만나보고 싶구나, 얼른 데려오고 싶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은사, 각자 장점을 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비록 손발이 없어서 내가 면도도 못하고 내가 옷도 입지 못하지만 머리도 다 다른 사람이 빗겨줘야 빗고 하지만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전도사를 하는 닉부 이지지처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갖가지 은사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 각자가 성령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우리는요, 생명체예요. 교회가 몸이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성령님으로 태어난 생명체다. 신비로운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체는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꽃이 조화와 살아있는 생화의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조화는요, 1년 내내 늘 푸른 것 같아도 생명 활동이 없어요. 생화는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물이 말라서 좀 이렇게 누르끼리해지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요? 다시 또 싹이 돋고 거기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비록 화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귤나무가 됐든 사과나무가 됐든 거기 열매를 맺어요. 때로는 우리 육체가 쇠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육체가 이제 장막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생명 활동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이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한 그 겨울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봄에 싹이 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육신을 땅에 묻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영혼이 그 새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유행가를 다 몰라요. 제목이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는데 요 소절만 알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 서로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진 거 없어도 사람들 무시해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이 육체를 다시 입고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영원한 처녀로, 영원한 총각으로, 청년으로 주님 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또 이거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각자 은사가 있고 각 지체이듯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이 어이고 야 눈 너 나 무시했지? 아 내가 거기 점심 맛있는 거 있는데 내가 움직여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손이 안 움직이면 내 몸 전체가 밥을 못 먹어요. 그 맛있는 점심. 만약에 발이 너 나 무시했지? 냄새 난다고 뭐 지난번에 뭐 핀잔 줬잖아? 안 갈 거야. 그러면 아무리 발이 안 움직이면 화장실 못 가요.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있는 곳에서 맡겨준 곳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무리 나를 시시껄렁하게 본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성전인 우리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각 지체로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